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395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95페이지예요. 신명기 2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395요? 예, 395페이지. 구약이니까 앞쪽이겠죠? 앞쪽에. 예,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 찾으셨으면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너는 너의 가방 안에 상이한 저울추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나는 너의 집안에 상이한 도량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지닐지니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도량을 지닐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모든 이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하게 되기 때문이라. 예, 됐습니다. 아이고, 계속 읽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주제 말씀을 삼은 거는 이 저울추 그리고 도량,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론 이제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예. 특히 명절 앞두고 하는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 하거든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서 율법을, 광야에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을 주실 때 그 중에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너는 너의 가방 안에 상이한 저울추들, 다른 저울추를 갖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실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이게 집에서 이렇게 외지 나갈 때 들르는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넣으면 이 눈금이 얼만큼 딱 올라가는 거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항상 같은 금액을 넣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기름을 닦는데, 아니, 눈금이 거기 평소에 한 절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막, 뭐 이거 속인 거 아닌가, 막, 뭐만 생각 다 들어가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기름도 조금 넣고,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항상,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내가 만약에 기름을 3만원어치 넣었으면 3만원어치가 딱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만큼 올라가고 어느 날은 이만큼 올라가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이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 형제님 아직 안 오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오실 건데, 이 정육점에서 일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도. 그 형제님이 파는 정육점에서 내가 고기를 한 건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한 근이 안 되네. 집에 와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세우면요, 어떤 기준점을 잡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을 잡냐면, 먼저 연호를 세워요, 연호. 연호라는 건 어떤 시간의 시작을, 역사의 시작, 어떤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호가 뭐죠? 우리나라는 단기,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가 단기 4356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북한은 어떻게 하죠? 김일성 생일을 연호로 해요.
뭐 주체 90년, 뭐 92년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연호를 뭘로 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서기로 삼아. 서기. 서기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이죠? AD 2025년이에요. AD 2025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됐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법을 세워요. 법. 왜? 법도 기준이거든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만약에 우리 뭐 요즘 유행하는 말 법꾸라지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법전에 없는 죄를 지면은 처벌을 못 해요. 이 처벌을 하면 법전에 그 제목이 있어야 돼. 요런 짓을 한 자는 요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 그거를 전문 용어로 법정재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또 하나 뭘 세우냐면 도량형을 세워요. 도량형. 도량형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25장 15절 말씀에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도량이라고 했거든요. 도량형은 뭐냐면 길이와 부피 그리고 어떤 이 최적 같은 거 이런 걸 재는 기준. 이게 좀 일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은 좀 잘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쌀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고 한 대, 두 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디 지역에는 말이 이만하고 어디 지역에는 말이 요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의 어떤 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공정한 저울을 갖고 있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제가 요거 그냥 찾지는 마시고 잠언 11장 1절에 보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의 즐거움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저울들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저울추를 놓고 한쪽에는 무게를 재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저울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거짓된 저울은 주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자, 그게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분이에요. 저울질 하시는 분. 우리가 우상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질을 하세요. 어떻게 저울질 하시냐? 공정하게, 정확한 도량으로 저울질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우리 다니엘 5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 5장. 자,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558페이지. 다니엘서 5장. 5장 24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귀이니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니이다. 그것을 해석하면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테켈이라 하면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됐다는 것이요. 페레스라 하면 당신의 왕국이 다니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발음이 좀 힘드네요. 벨샤살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 성전에서 갖고 온 이 잔이나 컵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먹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때 이 손이 나타나고 그 왕이 있는 앞에 있는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고 이 심장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막 공포에 떨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뤄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을 지라는 거예요. 다뤄봤는데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너는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날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폐위가 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뺏겨요, 나라를. 그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제자 중에 그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의 안을 보니까 네 안에 기만이 없다. 이거예요, 기만이. 자,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죠? 겉다르고 속다르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봤을 때, 야, 네 안에는 기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변명을 안 하냐? 어? 내가 너를 죽일 권능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좀 변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너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너보다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나를 넘겨준 사람들이 죄가 네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정한 판단은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심판자죠. 심판자. 그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정한 저울주, 그 기준, 그 척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자세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척도와 인간의 척도가 무엇이 다른가죠? 그걸 한번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세상 척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의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았어. 나 그렇게 특별히 악하게 안 살았어. 나 지금까지 그냥 그래도 뭐 양심껏 살았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이날에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하지 말지니라. 곧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옳아,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자기 확신으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걸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고 아니면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걸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행가가 있었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게 생각하거든요. 느낌대로, 본능대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뭐 이게 뭐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2017년도인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서울에서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 강아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아줌마를 발을 꽉 물은 거야.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큰 그 유명한 음식점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근데 그 개가 그 아줌마를 다리를 콱 물었는데 그 아줌마가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감염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이씨, 어떻게 개가 사람을 물어? 그래가지고 제가 율법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승이 사람을 죽였어. 그냥 사형이에요. 아니, 사람도 사형인데 그 짐승 당연히 사형이죠. 그것도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투석형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때 제가 그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개는 본능적으로 행한 건데 무슨 죄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유행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뭐 얘네들은 아예 모를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러면 사람들이 배꼽 잡고 막 뒤집어져서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사람들한테 뭐 지구를 떠나거라 이러면 누가 웃어요? 아무도 안 웃거든요. 그 유행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물 갔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도 바뀌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면은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처벌을 안 받아. 느낌이 좋았어. 본능대로 처벌이 안 돼. 이게 죄인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자, 그래서 이 나의 양심과 나의 기준이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이제 이 분별력이 생겨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요새는 안 써놨는데 요새는 뭐 다 비슷해져서 서로 욕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 가면 뭐가 써 있었죠? 신천지 아웃. 어느 날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제 주변에도 신천지가 있는 사람이 있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정명석 그 교회 다니는 그 목사도 만났어요. 그 목사 몇 마디 하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성경도 안 가지고 왔어. 이게 저 만나러 오는데 성경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 성경책하고 개혁성경 갖고 오라고. 딱 그래서 앞에 성경 딱 펴놓으니까 그때부터 긴장을 확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는 대로 가 있냐고.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정확한 저울과 그 정확한 저울 추가 있어서 정확한 도량이 있어서 딱 재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딱 달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면 아마 판단을 될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 하나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죠? 통치체제, 통치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리고 아주 이 한자에도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 자, 근데 그거 구원받는 거하고 또 틀려요.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자,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저도 이게 다요 순간적으로 하려니까 또 헷갈리네. 자, 주기도문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거 다 외워요, 사람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제.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체제가 없어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일부 지금 독립신대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체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이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된 계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러시아가 아니에요. 구소련. 옛날 구소련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 설교 듣고 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찾기 시작해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체제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돼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틀려요. 우리하고. 우리는 사랑의 기준이 있을 때 인간은 약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다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계속된 고통과 계속된 손해 속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그 신천지 다니는 어떤 거기 전도사인지 목사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도 막 시달리게 해서 그럼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막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교리 논쟁하면은 이분들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기초적인 얘기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기는 자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꾸 사랑 얘기하길래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딱 물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이렇게 우리 영어 끝나면 샤타 딱 내리듯이 입을 딱 닫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딱 읽어줬어요.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 내줄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기준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걸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이거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자, 이거 모르면 어떻게 살게 돼요? 세상은 이걸 숨겨요. 왜 숨기냐?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프면 원로원이라고 그러나? 네, 이런데 넣어놓고서 죽는 모습을 못 봐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TV에서 잔인한 거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람 죽는 거는 영상 딱 끊어놓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이런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 저격하는 장면 목에 총 맞아갖고 죽는데 그 장면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을 시켜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안 죽을 것 같이 살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서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만 봐도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애착을 갖게 돼. 조금 더 이쁘게 보이려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맨날 다이어트 하지 말라 소리 아니니까 이거 해줘야 돼. 다이어트 외형만 가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너는 죽는다 이런 거예요.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거 모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살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 그거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한부 종말론 안 믿어도 내가 시한부 종말에 사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죽으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 있다 죽어야 돼.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과학이 발달하면 수명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장기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장기 가르치면은 이 면역력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절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도 이거 항상 머릿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의 결말의 결말. 나의 결말의 나.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사는 이 몇십 년에 올인하지 마세요.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좀 손해보면 돼.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영원한 세계에서. 네? 여러분이 그 정도 판단할 줄 알으셔야 돼요. 몇십 년에 내 인생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영혼에 투자하실래요? 그 정도 현명한 사람은 돼야죠, 우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의 기준.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이 심판의 기준을 부정해요. 요즘 기독교에서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에요. 불호수의 심판. 불심판. 아니, 내가 몇십 년 죄졌는데 왜 영원히 심판하시지? 왜?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구원에 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구원에 대한 기준.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준은 한 가지만 달라요. 한 가지만.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에 어떤 심오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한 종교라도 이 세상의 종교는 뭘 요구하냐면 네가 열심히 해. 네가 뭘 깨달아. 네가 잘해. 네가 덕을 베풀어.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특징이 있어요. 요게 틀린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 구원자. 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 구원자가 있어야 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줄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 종교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것만 아셔도 돼.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옛날에요. 그 유명한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뭐라더라? 그 강론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이런 말까지 해요. 뭐냐? 우리 불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우리 불교는 처리가 안 되네? 그렇잖아요? 아니, 동굴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5년, 8년씩 수련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했는데, 지나가는 여자들 보니까 음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욕 한마디 해도 한 대 팰까? 이게 왜?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양심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전향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끝까지 우리 불교는 이게 문제야. 기독교는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에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신명기 그 말씀으로. 자, 신명기 25장 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에 너의 가방 안에 상이한 저울추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14절에 너의 집안에 상이한 도량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야, 이 나다니엘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진짜 이 간사함이 없는 고든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가방 안에 저울추를 2개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안에도 2개 놓지 마라. 왜? 어떤 때는 요걸로 쟀다. 어떤 때는 요걸로 쟀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예요, 죄. 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불안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22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도다. 이제 그들은 잘못이 있는 자로 발견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마음에 2개를 품고 있는 2개. 그러니까 이 도량이 2개야. 쟤는 이 도량도 2개 갖고 다니고 그리고 저울추도 2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아주. 우리는 1개만 갖고 있어야 돼요. 1개.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이 2개의 저울추는 뭐냐? 네? 2개의 기준을 갖고 다녀요. 자, 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교주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주를. 아니, 많아요. 저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아니, 무슨,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이고, 뭐, 장길자가 뭐, 하나님이고, 이번에 구속된 그 통일교, 홀리 마더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뭐, 독생녀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2개, 이 저울추가 2개야. 예수님과 교주님. 예수님과 목사. 예수님과 교회. 여러분, 목사 믿고 교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뭐 교회 가서 뭐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거 듣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2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아, 이거 또 추가 또 2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행위. 2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니까, 참 마음 잡고 이제 내가 착실하게 살아야지. 교회 딱 가니까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응?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막 해갖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갖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딱 가니까, 믿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아,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막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지? 진짜 제가 이거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큰 거예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어. 어떻게 믿어? 제가 언제 한번 이 설교할 건데 회개하면 돼. 그 회개는 어떻게 해요? 뭐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그 대상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대상한테 내가 돌이키는 게, 이걸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했다가, 어느 날은 또 행위로 했다가, 이게, 이 저울추를 2개를 갖고 다니네? 그 저울추도 항상 2개만 보여주면 덜 헷갈릴 건데, 1개 싹 숨겨놨다가, 좀 잠잠해질 때면 1개 엉뚱한 게 딱 나오고 이러면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막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하지만 우리도 뭐 해야지 하고 막 머리 두르고 이제 태극기 들고 데모하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과 믿는 것과 아는 게 틀린 거예요. 아는 거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교리 배워갖고 정확한 교리 아는데 하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울추가 2개야. 이게 기준이 달라. 이게 정확한 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뭐 유행가에도 그런 얘기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게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개의 저울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저울추는 뭐냐? 바로 2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2주인. 그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만문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놈은 좀 재산이 좀 있어야 되겠나. 그러면 주시는 거고, 얘는 돈 주면 안 되겠다 하면 좀 없이 살아도 돼요. 뭐 어차피 몇십 년 살다가 갈 건데, 예? 그 돈 막 싸들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동시에는 못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는 하나님과, 세상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도 친구가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이거 성립이 안 돼. 이거 극과 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뭐 내가 막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갖고 막 승질나갖고 막 댓글 쓰고 막 버스 대절해서 막 광화문 한 번씩 갔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좀 있으면 끝나. 예수님 오시면 다 그 정리 싹 돼요. 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저울질 하시는 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달아보시는 분. 여러분 각각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여기 함량 미달인가? 함량이 찼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저울추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저울추. 바로 하나님의 저울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한 저울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말씀 하나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9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 하나를 주셨어요.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카메라가 발달해갖고 UFO 날아다니는 거 많이 찍히고 아주, 저도 실제 UFO 본 적도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 이름에 통일됐어요. 통일. 예수님으로 판단하면 돼. 이제 UFO 날아다니는 애들은 딴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걔네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존재가, 땅 아래에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땅 아래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땅 아래에도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예수님으로 판단을 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도량이 있어요.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외에 딴 게 하나가 있어요. 딴 게 하나. 딴 게 하나. 그건 뭐예요? 이 기준이 틀어진 거예요. 저울추가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 정확한 도량이 안 돼. 측정이 안 돼.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죠. 교주를 믿는 사람들, 사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행위를 믿는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아이고 어떻게 저걸로만 구원받아? 어떻게 십자가로만 구원받아? 아니요.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건 좀 맹맹한데.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아주 뭐냐면 저울추를 2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미달.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깨달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저도 몇 번 깨달아 봤거든요.
근데 몇 번 깨달아 봤는데 그 깨달을 때 기분 진짜 좋아요. 막, 이야,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도 뭐 깨달으면 기분 좋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도 심오해요. 운동하다 보면 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말수도 적어지고 뭔가 도인처럼 탁 하면서 교만해져요, 오히려. 제가 옛날에 그 사격 선수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제가 사격을 하다가 뭔가를 깨달았어. 딱 그러면 사격장 가서 총 쏘는 사람들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이 총을 알아. 이거 내가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뭐 순대 먹으면 안 되니, 뭐, 우리 교회에만 와야 되니,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뭐 집회를 들어야 구원을 받니, 그거 아니면, 그게 갸우뚱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의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울추를 이게 딱 이렇게 항상 두 개 보여주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교회 뭐 이런 데는 이단 분별하는 게 너무 간단해. 왜? 예수님 부인하니까. 쉽잖아요. 저거 이단이네? 교주가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어. 저울이 한 개 더 저울추가 한 개 더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한 개를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탁 드러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우리 멀리 해야 돼요. 평소에는 막 예수 그리스도가 좀 막 설교 막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막 딱 뒤돌르고 막 데모하러 다니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저울추는 우리의 정확한 도량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다뤄보시고서 이거 함량 미달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뤄봤을 때 이놈은 예수님만 믿는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구나. 그러면 이게 합격. 이 하나님의 저울을 다뤘을 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딴 거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만 아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는 교회 다녀. 나도 뭐 우리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야. 뭐 우리 뭐 목사가 몇 명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예수님도 믿고 우리 교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우리 목사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우리 교주도 믿고 이러면은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저울추 두 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증한 사람,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야 너는 됐어 이 소리를 들으시려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분만 이렇게 믿고 그분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